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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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입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루터기의 외침이 되어 한번 같이 합니다. 그루터기의 외침이 되어 그루터기의 외침이 되어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했어요. 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다니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호수아라든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에 말씀에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말씀 같이 이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 있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체 이제 이스라엘 하나로 보면은 그 나라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포로 중에도 거기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총리로 또 친구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이제 왕의 이렇게 이제 간언하고 또 이렇게 돕는 저력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세움을 받았어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 외에도 뭐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금 다리왕 때 이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그루터기의 거룩한 씨예요. 거룩한 씨. 나라가 황폐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룩한 씨가 되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제 회개를 외치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에스겔서의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어떻게 내려질까?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 나들 가지고 심판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심판하느냐면은 믿는 자들 성전에 있는 성전부터 정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늙은 자들부터, 그거는 신앙이 오래된 사람, 또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부터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부터 잘못된 사람들을 이제 정리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심판을 마지막 때 하게 돼 있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은 성령의 인침받고 거룩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미리 명령을 하셨어요. 인 맞은 자들은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왜 오늘 이사야의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냐면은 여기에 우시아 왕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면서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에 몇 명 안 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은 그가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정치를 하나님 편으로 잘 이끌어서 이제 왕권도 강화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이제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때는 혼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많은 성회를 열지라도, 너희가 많은 재물을 드릴지라도 나는 그거 싫어한 바 된다. 왜냐하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이뤄드려야지 돼요. 그냥 풍성하고 막
축제 분위기 속에서 뭔가 막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아와 가부와 또 거지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이제 혼란하잖아요. 신앙도 혼란해져. 왜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문제가 이제 나라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나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책을 간증을 들은 바에 의하면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요. 제약이 간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들이 타락했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싫어한 바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이제 내세울 만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이 찾아오면서 점점 기울어져요. 왜?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그들을 이제 어려움으로 이끌어가고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원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 왕 시대 때, 또 이렇게 우시아 왕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발전되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때는 든든하게 지켜주고 발전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이 점점 변질돼 가면서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다윗 왕 때 견고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도 초창기 때는 견고했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버리시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으로 간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 바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 없이 바라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뭔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깨우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이 이제 탁 내려놓으면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한번 하나님이 딱 떠나니까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그가 죄악을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딱 지적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요. 그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냐?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느냐, 그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한 바 되어버렸기 때문에 혼란함이 막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도록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상처를 싸매줄 것이고 저는 다리를 고쳐줄 것이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계속해서
부름을 외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살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몽둥이를 가지고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정리를 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루터기. 세상에 어떠하든지 혼란하든지 멸망을 당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는 사람은요, 끝까지 지켜주셔서 거룩한 씨가 되는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그거 중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잠깐 저는 이제 교단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신경을 안 써요. 이제 뭐냐면은 막 이제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편 저편 아주 이제 이 세상 정치나 교회 정치나 똑같아요. 완전히 투파로 갈려져서 막 서로 공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교단의 정치가 별로 안 좋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어쩌다가 한번 게시판을 봤어요. 게시판을 봤는데 신앙 얘기보다 정치 얘기가 더 많아요. 네,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뭐 탄핵이 어떠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일할 때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라. 내가 너희 교회도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냐? 거룩한 씨가 되기 원하는 사람,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이 또 네가 해라 소명을 주신 자, 내가 하라라는 것은요, 너의 말을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네가 해. 뭐 그동안도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요, 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 막 나라가 혼란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지고 막 이제 어떤 뭐 어쨌든 간에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라는 사건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지장을 받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네. 혼란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면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요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막 온 신경을 다 써야지 돼요.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드려야 되니까 그만큼 신경이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거침돌이 생겨지니까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담되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서 막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럴 때 참 부담스럽잖아요. 어쨌든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이사야,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세상에 내가 그 일을 해라.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혼란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광을, 찬양을, 온전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배를, 이제 구약에는 그래 제사를 드리고 성회를 개최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성회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그것은 내가 받지 않는다. 그것을 바르게 전할 수,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말씀하셨는가? 진짜 영광 속에 영광을 돌려야 돼. 거룩한 자가 돌리는 영광, 선함을 가진 자들이 돌리는 영광, 하나님의 사람이 올려드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잖아요. 영광은요, 빛이거든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흠같이가 없는 거예요. 먼지가 없는, 완전한 빛이에요. 빛.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호렙산에 40일 기도를 하고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왜? 그 얼굴이 빛났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그대로 얼굴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빛이 나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빛이라는 게 빛.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빛 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혼란함을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이요. 시작. 서로 청하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들, 거룩하다, 구별된 것, 완전히 속된 것과 구별된 것을 얘기해요. 거룩, 존귀함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깨끗함을 얘기할 수 있고, 세상에 속된 것과는 완전히 차별,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가? 죄악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귀신이 물러가지 않는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세마포로 단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들에게 짓밟히는,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시고, 마귀들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걸 기도원에 있을 때도 체험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 정확하게 알지만 귀신 들린 사람도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있나 없나 대번에 알아요. 비웃고 막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선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세상의 방법이 포함되지 않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가서 어떤 세상의 신같이 종교같이 찾아가서 만나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이 먼저 이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전제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할 때는 내가 있다, 나를 찾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같이 없는데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제로 내가 있으니까 나를 찾아라. 스스로 거하시는 분, 먼저 계신 분, 나를 부르시는 분. 아멘? 네, 찾아오셨잖아요.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직접 또 찾아오셨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라.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찾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으셔서 내가 그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기에 보면은 외치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왜 저희가 듣고 보며 깨달을까 하노라. 그런데 그들은 이미 죄악으로 간영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아야 소용이 없다. 깨달아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기는 깨닫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쓸 것이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믿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는 나를 이미 아시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함. 지난 주 중에 이제 꿈을 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깨게 됐는데 이제 꿈 전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내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영광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내가 무너진 교회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영광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네요. 당연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요. 내가 혹시라도 영광 받는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모습이었다면 왜 그 꿈을 꾸게 됐을까? 왜? 갑자기 생각나요. 왜 그 꿈을 꾸게 했을까? 엊그저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동창이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다, 진짜 목사. 내가 인정하는 최고의 목사다 막 하면서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나만 만나면 사람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높아지는 거, 인정받는 거, 사람 마음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거기서
인정받는 거에 으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 사람이 보는 건 그 사람이 보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하지. 사람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으쓱하고 하면 나도 죄인이다.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아이, 나도 죄인이야. 나도 죄 많어. 문제 많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많지요. 그래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그런데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너도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은 내가 회개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일이 있다면 그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 부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바로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제 내가 내 일을 해라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그 길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소명 불러주시고 사명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그 이제 준비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제 40일 금식을 하세요. 40일 금식.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40일간을 금식을 해. 왜? 세상에서 죽은 자 같은 자다.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은 자로서 40일 하면서 나는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듭난 자로 이제 일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딱 뵙자마자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에 자기는 죽은 자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7절까지요. 5절부터 7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시라베 하나가 또 빈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으므로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요 입에 대해서
이제 죄악이 관영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사람의 죄가 가장 많은 것이 입이에요. 입으로 쓴물도 내고 단물도 내고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또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네 집에 갔어요. 여자친구네 집에 갔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가정이에요.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가서 이제 집에 있는데 장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소파에서 함께 그 남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의 엄마가 이제 일을 하다가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는 시간에는 나를 이렇게 방해하지 말라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한쪽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하더니 나중에는 막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해서 막 정말로 한 시간 가까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제 방언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던 그 친구가 그 말을 따라할 정도로 이제 귀에 익숙해진 거예요. 어디 웅빈 청년 알겠지? 무슨 말인지? 방언하면 막 비슷한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말 금방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라고 하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끝내고 나왔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나오면서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했던 엄마가 그 아들을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저주를 하고. 근데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그 여자 아빠가 입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한 입에서 저렇게 천사 같은 기도를 한다고 하고 마귀 같은 저주를 퍼붓고 입이 가장 더러운 거야. 입 조심해야 돼.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입이 가장 제어하지 못하는,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그만큼 모든 죄의 최고가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망의 일을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흘러나왔을 때 스랍이 핀숯을 가지고 입술에 죄를 사함을 주십니다. 이 죄인을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죄를 깨달을 때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부끄러운 자. 감히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남의 허물을, 죄와 허물은 다르잖아요. 죄는 본성 속에 나오는 거, 허물은 실수로 나올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 알아서 나오는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이렇다 저렇다. 지금 판단하고 있는,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모든 판단이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본질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편에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바랄 뿐이죠.
뭐 정치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긴 하는데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편에 평안하게 예배드리면 나는 그것이 끝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함받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을 시키실 때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내냐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직접 또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갈까 할 때 자원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은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요 한계라는 것을 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네. 의무적이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옆구리찔러 절받는 형식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 네가 결정하고 나를 사랑해라. 로봇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강요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나를 찬양하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령이면서도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은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보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드리죠. 그러면서 직접 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이렇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하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요. 기도가 없으면요 일을 하면서도 자기 영광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영광으로 다 돌려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일을 시켜도요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내 의는 드러나지 않고 내 자랑은 없어지고 내 수고한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수고도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수고할 수 있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아프게 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장난치면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내 명령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때가 되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짐을 그들이 스스로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리가 없다.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가요 구원하는 것도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갑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그 소리 못 들었어요.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지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지 돼요.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셨다.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선포하셨다. 너희가 믿고 돌아오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선포한 이유가 예수님 믿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그걸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고난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마귀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사람을 통해서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켰으니까 또 하나님 편에 못 서게 하려고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것을 이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했던 것,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모든 것, 또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한 것, 이런 모든 것들 주님 때문에라는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흔적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떤 부분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쨌든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없이는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정말로 열심히 했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때는 나라가 또 안정되고 발전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지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됐잖아요. 선진국이 됐다는 거. 황폐화된 나라에서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이 된다는 건 세계 유일한 국가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혼란이 찾아와가지고 마귀들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한 것이고 왜? 제약이 관영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깨닫지 못하면 미래는요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발전되기를 바라고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 되기만 바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마냥 잘 되도록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는데 먼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어디서부터?
큰 소리로 하세요.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오늘날은 어디서부터? 오늘날은 교회부터.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다. 이미 심판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셔. 그냥 내박혀 두신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불러서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그래요. 교회 지도자 목사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웠어요. 물질이 가장 앞선 그러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자본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고, 그 속에 또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자 되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물질을 더 의지하는 이 자본주의 이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요, 바벨탑을 쌓듯이 막 대형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으뜸이다, 우리가 최고다, 나누는 것보다, 여러분들 교인들이 많으면 나눠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건데, 그냥 최고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대형화를 이루는 죄, 그리고 사람들을 높이는 죄, 교회 안에서의 목사를 높이고 장로를 높이고 교회 안에 어떤 지위를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 높아야 돼요. 하나님만 높아야 돼요. 막 뭐 예전에 노사모 하니까 뭐 이 어떤 성실되고 무슨 사모,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막 나와요. 하나님만 사모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물질이 최고인 거, 바벨탑을 쌓는 대형 교회들, 사람만을 높였던 이 세 가지를 놓고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 우선주의가 돼버린 아버지, 물질 만능의 교회가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바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아버지 대형화되어서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같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에 아버지 더 크고자 하고, 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중심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아버지 사람의 지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높임 위에 명예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모든 죄악들이 이 나라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으로 혼돈되게 되었습니다.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정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깨끗하게 태우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목사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문제가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어요. 부흥 강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까지 막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들이 명예욕에 가득 차 있어요. 청회장을 선출하는데 금품이 오가고, 그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 목사들의 마음이 그래요. 나는 대형교회다, 대형교회 목사다라는 그 명예욕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판단에 의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성적인 타락과 명예욕에 가득 찬 목사들, 물질적인 길한 지배를 받는 목사들, 이런 세 가지를 놓고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많은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영화롭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감당하라고 했던 목사님들이 아버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큰 교회들 아버지 대형교회라고 하는 아버지 교회들의 아버지 성적인 타락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수치스럽고 정말로 입에 담기도 아버지 어렵고 무서운 아버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성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버지 육신의 안목으로 아버지 정욕적으로 아버지 모든 교회가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단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들이 명예욕에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교회 목사 되기를 원하고 단 아버지 그것이 자랑인 것이 아버지 자랑인 뜻이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회장 단체장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금품이 오가고 아버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험하고 거짓하고 아버지 온갖 죄악이 난무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 명예욕에 사로잡힌 아버지 모든 목사들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단 아버지 물질의 욕구에 아버지 사로잡혀 물질의 지배를 받는 목사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목사들 아버지 다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로 알고 용서함은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종교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만 바꿔놨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말씀 아는 걸로 또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성으로 사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런 일들만 하기 원하는 사람들, 헌신이 없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당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존재들. 여러분들 당을 짓는 것, 세상에 있는 것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성으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과 자신의 욕구, 자기가 하나님 되기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세상 것을 끌어들여서 당을 짓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자기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죄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종교성을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이방신을 섬겼던 아버지 타종교를 섬겼던 그 아버지 신앙에서 이름만 바꿔놓고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아버지 무지한 신앙을 주여 받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아버지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아버지 교회에서도 아버지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아버지 자기가 최고인 양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위주로 모든 것 바꾸시고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자기를 비울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일 수 있도록,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 아버지는 세상 것을 끌어들여서 당을 짓고 무리를 져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성도들의 그 모임, 아버지 그 단체, 아버지 당을 짓는 그 무리를 짓는 그 가족들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숴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과시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아버지 마귀의 그 음흉한 계책에 숨은 많은 아버지 무리들을 아버지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선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교회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들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다윗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상을 뜨임을 뜨일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그 아버지,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딴 아버지 물질을 따라가는, 아버지 사람을 따라가는 자기 중심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들을 위해서 주여 회개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일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바로 깨닫고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딴 아버지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텐데 아직도 아버지 종교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욕구를 간절시키고 자기의 뜻을 높이고 자기만을 나타내기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들켜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당을 짓고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끌어들인 아버지 많은 무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 마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